오늘은 여호수아에 대하여서 한번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났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가 이제 모든 자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께로 갔는데, 문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어디를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누구만 따라가면 됐어요? 모세만 따라가면 되었거든요. 그 지도자,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라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모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모세가 자신의 시간이 다 됐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자신의 후계자를 정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한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종이 아니라 일종의 말하면 보좌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지도자의 자리를 여호수아가 물려받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한테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자기에게 맡겨진 이 일이 너무 짐같이 느껴졌어요. 왜? 생각지도 못한 일이 자기에게 왔고요. 또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이 일이 힘들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일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여호수아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여호수아의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가 몇 살쯤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한테 이 사역을 물려줬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팔팔한, 아니면 적어도 중년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때의 여호수아의 나이가 거의 85세에 됩니다. 85세의 나이에 이 모세의 이 사역을 떠맡게 되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이도 나이였지만 문제는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누구를 따랐습니까?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따랐습니다. 모세를 따랐는데 갑자기 이 여호수아가 딱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요. 의심스럽게 쳐다봤겠죠. 저 사람이 잘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저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 백성들 간에도 서왕설레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나이도 많고 그런 데다가 이 백성들이 과연 자기를 따라줄 것인가? 이 일을 안 맡을 수도 없고 맡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그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가운데 그런 일이 자기에게 닥친 것이죠. 완전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게 더 큰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나이도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따라줄 건지 안 따라줄 건지도 의심스러웠지만 자기에게 지금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냐? 싫든 좋든 가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앞을 향하여 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어디로 갈지를 모르겠어요. 뭐를 해야 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모세만 잘 따라다니면 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그 일을 딱 맡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만 장정만, 남자만 60만이었어요. 그러면 그 남자와 아내와 자녀 둘만 쳐가지고 4인 가족만 하더라도 몇 명입니까? 240만이에요. 240만을 책임지고 나를 따르라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아주 그 절박하고 아주 사면 초가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 때 딱 저 같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거룩한 장로교회를 맡았는데 너무 부담스러운 짐이에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 교회를 맡아서 어디로 이끌고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보통 짐이 아닙니다.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는 제가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찌가지고 좋아 볼지 몰라도 밤에 잠을 못 잘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런데 저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사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있고 자신의 인생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전혀 생각지 못하는데 그게 나에게 짐처럼 다가와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해결해야 되는데 나는 너무 부족해요. 근데 싫든 좋든 그 일을 가야 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붙어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그 꽉 막힌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이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임재가 뭐냐는 거예요. 임재는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임재는 첫째가 페니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요 무슨 뜻이 있느냐?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예요. 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바로 내가 체감을 하는 것을 이 페니엠이라고 하는 임재입니다. 또 하나의 히브리어 뜻으로 쉐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임재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거주하신다, 함께 머무르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을 잘 생각해 보면 첫 번째 뭐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을 우리가 페니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쉐키나라고 하는 이 거주함은 어디서 잘 나타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증거로 그들은 성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성막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고 할 때 뭐가 그 성막을 주위를 딱 둘러친 줄 아세요?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구름이 그 성막에 머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만약에 구름이 없으면 어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짐을 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꽉 막혀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왜 그럴까요? 왜 여호수아에게 임재를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호수아에게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기에 그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에게만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250만을 이끌고도 아무 문제 없이 자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홍해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라도 모세가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셨죠. 그런데 모세가 떠나버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에게 진짜 뭐가 필요한가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나이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호수아가 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백성들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지금 여호수아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는 거예요. 한 번도 하나님의 거주하심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허락한다는 겁니까?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다가 정확하게 말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As I was with Moses, so I will be with you always.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모세에게 해줬던 것 그 똑같이 내가 너에게 해줄게. 그러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 아무 문제 없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정말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모세와 같이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이후에 지금 하나님 음성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임했죠. 그러고 나서 3일이 딱 지나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나갑니다. 한 치앞도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데 딱 3일 지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벗개를 딱 메고 요단 강물을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 강물이 쫙 멈춰버린 거예요. 흐르던 강물이 멈춰버리고 그 강물의 맨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강물이 벽처럼 쌓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여러분은 홍해 사건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되시죠? 그런데 이 일은 홍해 사건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호수아를 쫓고 있는 이 240만, 250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은 우리는 절대 못한다.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라고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앞으로 여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람은 지금 여기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주신 임재 사건이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주는 새로운 임재 사건이면서 새로운 역사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역사를 해주시는 거냐?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좋았어. 옛날에 홍해 건넜다는데 No. 이제 홍해가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내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얘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옛날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사건의 새로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는 새로운 역사를 그들 가운데에서 경험하며 그것이 누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체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완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단강 건널 때만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였을 때, 여호수아에게 임재했을 때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서 알려주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나이도 들고 가정도 안 좋고 뭘 해보려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사님 한 치 앞도 내가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묻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대면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의 모든 육적인 물, 세상적인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 행했던 것을 여호수아에게 행해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주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도다. 눈동자같이 주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품어주시고 감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한다. 여러분 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1편에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필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과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꼭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현대 성도들이 너무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교회는 크고 성도는 많은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해요. 설교는 번지르하게 잘하고 성도들을 보면 옷을 멋있게 입고 교회는 완전 호텔보다 더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를 못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해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고 느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자꾸 사람한테 맞추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한테 맞춘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될지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그 요구를 채워줘야 돼요. 그럼 요구 안 채워주면 어찌 됩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교회가 크든 작든 건물이 있든 없든 숫자가 많든 적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적인 역사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 쓰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역사 쓰시고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얼마나 은혜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출입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의 갈 길은 정해졌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는 그냥 임하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세 가지. 첫 번째,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에 내 입에서 율법책이 떠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항상 암송을 하고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했는데 왜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라고 했을까?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에 무슨 책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보면 암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암송을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까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읽고 암송만 할 거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음미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읽기는 읽었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그 뜻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 뜻을 내가 그대로 나의 것으로 가져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시간을 주야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읽고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 적용하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나에게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읽기는 읽는데 묵상하고 적용을 안 해요. 이걸 지켜 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욕을 먹고 있습니까? 아는 것은 많은데 지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니까요. 나타나는 그 일을 우리가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는 주저한 적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했나요? 그대로 그것을 실천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게 많고 문제가 많습니다. 감당 못할 문제로 인하여 아주 힘들어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괴로워하고 불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가야 됩니다. 어떻게든 살아내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제대로 된 답을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아마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인생을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십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말로만 하나님 임재 있다, 말로만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그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고 체험할 때, 그런데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한 발자국이라도 발을 뗄 때, 요단강에 발을 디딜 때 요단 강물이 멈춘 것처럼,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넘치도록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들이 감당 못할 일들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오늘 여호수아처럼 그럴 때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오늘 배웠사오니, 주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오늘 분명히 배웠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서 간증거리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